예, 오늘 저는 고린도 교회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교회 개혁을 외치는 분 중에 한 분이 높은 뜻숭이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도호 목사님이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오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내놓았어요. 한국 교회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비탈길에 서온 나머지 한국 교회는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고, 한번 미끄러지다 보니 그 미끄러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평지에 서면 균형 감각이 있어서 오랜 시간을 견딜 수가 있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쁘다고 급하다고 이렇게 비탈길에 미끄러운 데 딱 서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분은 오늘 한국 교회를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정확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한국 교회 건강성을 다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고요.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그 대책 없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또 한 분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미래학자 중에 한 분인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현존하는 미래학자 중에는 가장 권위 있는 분이세요. 이분도 한국 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어요. 이분은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군요. 유럽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박물관 교회로 전락을 해버렸고 박물관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이거든요. 유럽 교회를 가보면 전부 다 화려한 예배당은 있지만 거의 다 박물관이 돼 있어요. 미국 교회는 지금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고 있고, 한국 교회는 현상 유지적인 데 비해서, 겨우 현상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세상의 변화의 물결은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 교회가 현상 유지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데 비해서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이 급변하는 세상 물결 속에 한국 교회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는 죽기 살기로 스위밍을 해야 된다. 헤엄을 쳐야 된다. 그 헤엄치기가 뭔가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으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기가 막힌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는 변화될 기미가 없고 교회는 점점 고착돼 가고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 급변하고 있잖아요. 세상 환경은 급변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한국 교회는 급변하는 세상 풍랑을 견디지 못하고 다 침몰하고 말 거예요. 한국 교회는 죽기 살기로 헤엄쳐야 됩니다. 그 헤엄치기가 뭐라고요?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랬어요. 저는 그 수입 박사님의 진단을 100% 동의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대로 무너질 수가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어둠의 땅이었던 조선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어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반드시 건강성을 찾아야 되고 역동성을 찾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교회지요. 그렇지만 출발 자체는 매우 좋았어요. 저는 고린도 교회 그 좋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배우고 그대로 좀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첫 번째 주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동역자의 협력이 있었던 교회예요. 좋은 동역자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절과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네네 되세요. 그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난, 아덴은 어디냐면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그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아테네에서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대단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었거든요.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결과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무척 힘들었죠. 무거운 마음을 안고 떠나간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갔더니 2절 말씀에 보면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죠. 누구를 만나죠?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 왜 왔는가? 자,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됐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이에요. 근데 글라우디오,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글라우디오 총독이 전체 이탈리아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추방당해 보셨어요? 추방당하는 분들의 마음의 슬픔이 크죠. 거기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정권에 의해서 돌아가라, 이 나라를 떠나라, 추방을 당하면 마음이 무척 어렵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총독의 추방령에 따라서 그곳을 떠나야 했어요. 이분들도 마음이 무척 힘들었죠. 왜? 추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척 힘들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왔을 때 거기서 이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분들의 얘기를 해요. 이 나와 협력자가 됐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극찬을 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목사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회자가 아닌데 일반 평신도인데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는 거 쉽지 않죠. 이 사람들은 평신도라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던지는 사람,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추방돼서 고린도에 갔는데 무거운 마음을 갖는데 거기 가서 이 멋진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아멘을 언제 하시려고?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에 막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야,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실패하고 정말 무거운 가슴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린도에 갔는데 그 패배감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너무 힘들게 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추방돼서 온 이 사람들, 멋진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얼마나 힘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제 안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훌륭한 부부를 만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는요, 천군 만마를 얻는 거예요. 천군 만마를 얻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동력자 만나는 것은요, 대단히 귀한 축복이에요. 복 중에 귀한 복이 인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복.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이런저런 낭패를 당한 분들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 잘못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죠?
사람 잘못 만나서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 잘 만나면 될 수 없는 일도 되는 역사가 있어요.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무슨 복이라고요? 인복이라고요. 자, 좌우에 초로 축원해주세요. 인복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복이 풍성하시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서울에서 16년, 미국에서 10년, 여기 와서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람 잘 만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서울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도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아낌없는 헌신으로 제 사역을 동력해 주셨고, 미국에 가서도 완전히 아무 친척한 사람 없는 미국 땅에 가서도 정말 브리스길라 와굴라 같은 저 신실한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미국 땅에서 그렇게 개척해서 멋지게 목회를 하게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13년 전에 제가 이 교회 청빙을 받고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같이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 저같이 행복한 목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들 세계에 들어가 보면 목사님들이 기가 많이 빠져 있어요. 왜 기가 많이 빠져 있는가 저는 알거든요. 장로님들한테 들이받쳐가지고, 이 장로님이 들이받고 저 장로님이 들이받고 한두 번 들이받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중심을 못 잡고 그때부터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고, 저는 기가 빠진 목사입니까? 기가 서 있는 목사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들이받는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다 동력하시려고 그러고, 제가 어떤 안건을 내놓을 때, 당회할 때 제가 안건을 내놓으면 한 번도 장로님들 중에 한 번도 목사님 그거 안 돼요, 그거 왜 합니까 하는 분 한 번도 안 계셨어요. 제가 함부로 쉽게 그렇게 안건을 내놓지도 않지만 저는 스타일이 신중형이거든요.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기도한 후에 안건을 내놓으면 그 장로님들이 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목사님 좋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교회 가보면 이게 장로님들이 다 대가 세고요, 기가 세고요, 특별히 선임 장로님들은요 완전히 왕초 오야봉 노릇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 완전히 큰 모습이잖아요. 장로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장로는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누린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저는 참 부족함이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부족함이 참 많고, 아직도 저는 목회를 39년 차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해서 모가 난 부분들이 많거든요. 때로는 그 모가 난 부분 때문에,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어하는 분도 가끔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잘 협력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은 목사 될 거예요. 제가 더 좋은 목사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동력 관계를 통해서 진짜 더 주목받는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좋은 동력자를 만나서 시작한 교회. 저는 여러분을 좋은 동력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민망하구만요. 네, 우리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좋은 동력자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교회 세워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 주제는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도 여지없이 유대인들의, 난폭한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 있었던 거죠. 그 대적, 비방, 핍박 그걸 다 이겨낸 교회예요.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면서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예수 만나보니까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좋겠다. 가는 데마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난폭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는 거예요. 대적했고 비방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역자의 마음이 위축이 돼요. 그리고 대단히 마음이 힘들어요. 자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대적하고 일어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당신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예수를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의 핏값은 당신들이 책임져야 돼요. 당신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책임이 없다. 내가 당신들에게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다면 당신들의 핏값을 내가 져야 되겠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분명히 예수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므로 당신들의 핏값을 져야 돼요. 그러면서 옷을 털었다는 얘기는요, 미련도 없이 거기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사역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디 가든지 누구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라. 그들이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너가 평안을 빌 때 그들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련 없이 발에 신발에 먼지를 떨고 그 집을 떠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할 때 미련도 없이 거기를 떠날 생각이었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거기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떠나지 못하고 거기 있었는가? 반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7절 8절에서 확인합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을 조직폭력배들 동원해서 바울을 때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에 못지않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미련도 없이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거기를 떠나려고 했는데 돌아보니 뜻밖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8절 말씀에 보니 그 주인공이 누구죠? 회당장 그리스보.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어서 회당장은 캡틴이죠. 캡틴. 그 회당장이 뜻밖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이 반전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고 더 복음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비방이 있고 언제나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전체 한 150년 정도가 돼요. 150년 전에 우리 조선은 대단히 힘든 나라였죠. 대단히 소망 없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을 통치하던 사람은 고종 황제와 그의 아버지인 홍선대원군이었어요. 옆에 저 두건을 서고 있는 분이 대원군인데요. 고종 황제의 아버지가 되시죠. 저 표정을 한번, 표정이 여기 보이시나요? 별로 그렇게 은혜스러운 표정이 아닙니다. 저분이 쇄국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렸죠. 당신 아들을 왕으로 딱 세워놓고 뒤에서 모든 섭정을 했죠. 너는 쇄국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백성들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없게 만들어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의 눈과 귀를 전부 다 차단시키는 정책. 누구든지 그 쇄국 정책을 어기는 사람은 삼족을 멸했어요. 친가, 외가, 처가 삼족을 끌어다가 멸살을 시켜버렸다. 왜 저 무시무시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조선을 통치했을까요? 국민들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자세하게 알면 지도자가 통치가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당신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정권을 잡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쇄국 정책으로, 무시무시한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거죠. 그때 우리나라에 우리 어둠에 갇혀있는 조선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내가 저 조선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복음 들고 찾아온 27살 청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 토마스는 조선에 올 때 27살이었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당신 아들을 조선의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가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오다가 대동강에서 끌려 내려가서 목이 잘려 순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당신 아들을 조선에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 아들이 조선 땅에 무사히 발을 디딜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무사할 수 있을까? 파송된 지 한 달 만에 비보가 날아오기를 토마스가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를 보냈던 그의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의 흘린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흘린 순교의 피 위에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16년 동안 그 아버지 목사님이 조선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16년 동안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시고 조선 땅의 정치 구조를 바꾸게 하셨어요. 쇄국 정책을 주장하던 수구파가 기울어지고 개방 정책을 주장하던 개화파가 실세가 되고, 그러면서 선교의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또 다른 젊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들어와서 대부분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셨지요.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 위에 드디어 어둠의 땅 조선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던 겁니다. 아멘.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비방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반전의 역사도 있어요. 택한 백성이 있어서 반응하고 돌아와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사역자는 견딜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거든요. 사도들로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시대는 서기 100년에서 200년, 그때를 교부 시대라고 그래요. 이 교부들 중에 대단히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예요. 바로 이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양육을 받고 훈련받은 분이죠. 터툴리안 교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순교자의 흘린 피는 반드시 그 땅에 교회를 세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땅 조선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저절로 그렇게 여기저기 막 세워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고, 수많은 순교자들 흘린 피 위에 한국 교회는 성장을 했던 것이에요. 아멘. 저는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들이 동원돼서 그렇게 비방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 땅에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뜻밖의 인물 회당장 그리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어려움에 무릎 꿇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던 교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던 교회예요. 우리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11절에 본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기간이 1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 곳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적은 거의 없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계속 모바일 미션을 했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었어요. 그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중에도 그렇게 머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래 사도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털어버렸잖아요. 미련도 없이 거기를 떠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계속 사역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거기에 뭐가 많다고요?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거기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반기지 않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른 데로 떠나야지, 반대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실험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쉽게 그 길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데요.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고 그들이 다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나 힘들다고 여기를 떠나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겠나.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그들에게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들을 향한 뿌리 깊지 못한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한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목회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목자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없으면 사역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모든 지역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때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40 중반이 됐을 때 한창 나이 아닙니까?
이 거제 온누리교회에서 제게 담임 목사로 청빙 요청이 들어왔어요. 거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오십시오. 그때 저는 비전 스쿨을 받지 않을 때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부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청빙 요청을 받자마자 대뜸 내 안에 드는 생각이 기회는 이때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미련도 없이 여기를 떠나자. 이미 목회를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40 중반을 넘기는 나이에 이때를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 누가 나를 불러주겠나. 그래서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어느 날 우리 교인들에게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만 나는 완전히 이제 미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니 뭐 누가 와서 이삿짐 꾸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몰래 맨날 며칠 이삿짐을 샀습니다. 저렇게 이삿짐을 박스 다 꾸려놓고 우리 거실에 가득하게 쌓아놓고 있는데, 미국을 떠나기 일주일 있으면 나는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교회를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시던 여성도님들, 남편들이 쫙 사택에 몰려왔어요. 사택에 몰려와서 목사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해서도 안 오던 분들이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여기 좀 앉아보세요. 협상합시다. 우리하고 협상합시다. 무슨 협상을 합니까? 그것들이 대뜸 한다는 말이 목사님 한국 가는 거 포기하십시오. 나보고 한국 가는 거 포기하시래요. 아니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여기 이삿짐 제가 다 꾸려놓은 거 안 보이세요? 나 한국 가요. 이제 일주일 있으면 떠납니다. 여러분 거제 온누리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하루가 멀다고 전화 오시고, 장로님이 거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요 내 통장에 현금 1억을 넣었어요. 현금 1억을. 이거 뭔 돈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안 오실까 봐 1년치 사례비를 성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시는 목사님 그 제도를 시골 섬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다 망해도 그 제도는 안 망합니다. 난 그 제도 몰랐거든요. 왜 그래요? 그 제도는요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그 제도는요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제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서 1년치 사례비를 1억을 통장에 딱 넣어놓고 내가 안 올까 봐 그러는 거지. 안 올까 봐. 그런데 이삿짐을 다 꾸려놓고 있는데 남편들이 싹 오셔가지고 목사님 한국 가는 거 포기하세요. 아니 왜 그럽니까? 이거 이삿짐 다 꾸려놨잖아요. 여권이가 안 보입니까? 여권.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다 교회 나갑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다 교회 나갑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한국 가는 거 포기하세요. 그러면서 한단 남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내들이 목사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일만 기다려지고 이민 생활이 팍팍하잖아요. 주일만 기다려지고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위로받고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목사님 한국 가신다고 발표한 날부터 우리 아내들이 마음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우울감이 찾아와서 아내들이 너무 힘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님 한국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1년치 사례비를 성금 받았는데 어떻게 안 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 남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의 이 강권함을 뿌리치고 가시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납니다. 이 정도로 목사님께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이 협상을 거부하고 목사님 한국 가신다면 목사님 제명에 못 살 겁니다. 자기들도 이제 막 보자 이거지. 남편들이 나보고
목사님 그 여권 좀 줘보세요. 여권을 줬어요? 줬더니 남편들이 여권을 딱 압수하고 안 주는 거예요. 여권 안 주는 거예요. 여권을 압수하고 안 주는 거예요. 여권 없으면 어떻게 비행기 타고 옵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 여권 안 돌려줍니다. 참 괴로운 나날을 보냈네요. 이 영혼들을 두고 목사님 한국을 가신다면 목사님 제명에 못 살 겁니다. 이 말이 자꾸 메아리가 쳐서 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일 전에 제가 천지마인을 했어요. 비행기 타기 3일 전에 도저히 괴로워서. 그래서 3일 전에 제가 한국에 오는 거를 내가 포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한국에 안 갑니다. 거기 난리가 나서 거제 온누리교는 초상 났어요. 거제 온누리교는 초상이 났다고요. 사택에 나오면 편하게 살게 하고 사택을 리모델링 공사를 싹 다 했어. 거제. 나 그래서 거제 잘 안 갑니다. 거제는 진짜 잘 안 갑니다. 너무 미안. 내가 한 짓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곳인데 절대 교회 오셔서 상처받고 가지 마세요. 교회 오셔서 위로받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축복 기도 받으시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가셔야 돼요. 왜 교회 가서 상처받고 갑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듣냐고요? 사도 바울이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거기서 당장 떠날 생각이었지만 떠나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받은 마음으로 그 1년 6개월 동안 너무 행복한 사역을 했고 그 결과 거기 불모지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거잖아요. 저는 우리 산창교회 지금까지도 저는 보여주기식 목회하는 걸 싫어해요. 저는 안과 밖이 다른 모습을 이중적인 걸 싫어해요. 내 모습 그대로 성도님들 상대하는 목사예요. 지금까지도 만약에 사람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상대하면 금방 진력이 나고 실정이 나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이제 1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목회할 거고요. 누구라도 교회에 오셔서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저를 통해서 위로받는 분들만 좀 많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멋진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좋은 교회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